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으로 다니엘을 부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17세기 유럽 최고의 화가가 있습니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가 35살에 벨사살의 향연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다니엘서 5장이 배경이 된 그림입니다. 1639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으로 술을 마시다가 그 술잔이 쏟아지고, 그리고 뒤에 벽에 하나님의 심판의 글귀가 써 있는 장면을 아주 선명하게 그림으로 그려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시대에만 벽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글을 쓰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 벽에,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고의 글을 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몇 가지 경고의 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기후변화입니다. 미국의 CBS 방송이 호주 연구팀의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이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과 홍수와 해수면 상승, 환경 파괴가 계속되면 2050년, 앞으로 30년이 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알래스카의 한 마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얼어붙은 땅이 녹아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저 마을은 올해 2020년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저 마을을 떠나야만 합니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면적, 지구 면적의 35%, 전 세계 인구의 55%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를 떠나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회용품을 쓰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이 자연을 소비하고 있는 동안에 점차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온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쓴 경고의 글씨는 한국의 청소년들의 에이즈의 증가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날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제 2019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그 기념 세미나가 디셈버 퍼스트라는 주제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의 경고의 세미나입니다. 이재규 전 본부장이 전 세계에서 매년 39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매년 1년마다 39만 명. 근데 한국에서 청소년들에게 무려 이 에이즈가 확산이 돼서 작년 1년 동안에 1,206명의 에이즈 환자가 등록이 됐어요. 이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를 전액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는 에이즈 환자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게 불안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에이즈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세브란스 내과 전문의 김준영 교수가 나와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그 대학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이즈 환자들을 밀착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대 에이즈 환자의 수가 크게 늘었고 10대 에이즈 환자가 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감소 추세인데 한국은 20대가 아주 수직 상승하고 있고 10대도 그 뒤를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21개 대학병원에서 이 에이즈 20대, 10대 청소년들, 이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 경로를 밝혔더니 그 감염 경로가 남자들의 경우에는 동성애가 감염 경로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걸 언론에서 이 기사를 다룰 수가 없게 되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신 이 시대의 경고의 하나님의 글씨는 무엇입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난 10월에 IS,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 IS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나이지리아에서 지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기독교인 10명을 처형했습니다. 한 명을 사살하고
10명을 참수하는 사진 56초짜리 동영상이 전 세계에 그대로 방영이 됐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IS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재조직되며 전 세계의 기독교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또 다른 글씨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벽에 또 다른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의 40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신문 칼럼니스트가 지금 홀대받는 한국의 40대라는 칼럼을 쓰셨습니다. 한국인 어린아이와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한국인의 평균 나이를 내면 한국인 평균 연령이 42.1세입니다. 지금 일하는 직장인 노동자 다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가장을 전부 통계를 내면 나이가 49.5세입니다. 생애의 첫 번째 자기 집을 마련하는 나이가 43.3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40대는 내 집 마련에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하고 자녀 교육에 가장 학자금 등 많은 돈이 필요한 나이가 40대입니다. 가장 생애에서 왕성하게 일하는 나이도 4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40대의 그 직장 지수가 취업 지수가 크게 떨어졌어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40대의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43만 6,300명인 30대의 2배가 넘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야 하고 자기 가족을 이끌어가야 할 40대가 지금 벽 앞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써놓으신 글자를 누군가가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벨사살 왕이 벽에 쓰인 글자를 보고 그는 얼굴색이 변하고 그리고 생각이 번민하고 그는 넓적다리가 흔들리고 두 다리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없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시대적 글자를 해석하지 못해서 우리도 마음에 답답함을 안고 누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태후가 이 벨사살 왕에게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왕비라고 되어져 있는데 왕비는 아무 때나 자기가 남편을 보고 싶다고 왕비가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에스더서에 보시면 왕이 부르지 않는 한 왕의 아내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왕의 아내라면 지금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과 함께 그 거대한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허락도 없이 왕의 아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허락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왕의 어머니예요. 왕의 어머니가 가서 이 벨사살 왕,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는 벨사살 왕에게 그 글자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을 부르라.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누군가 이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해 준 벨사살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안내자가 있어야 돼요. 나발이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나발이 그 다윗의 소년들을 다윗의 군대를 업신여기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만일에 다윗의 군대가 그대로 다윗에 가서 보고하면 나발은 죽은 목숨입니다. 다윗이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면 다윗의 생애에 큰 오점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발의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빨리 가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일어난 일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집에 그 자기 나귀에 그 왕에게 드릴 선물을 챙기고 그리고 급히 다윗에게 가서 엎드려 사죄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왕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구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누가 안내자가 되었습니까?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 인해서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그의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문둥병자였어요.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포로로 나아만 집에 그 포로로 끌고 온 히브리 계집종의 그 안내로 인하여, 그 여자아이로 인해서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선지자가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벨사살은 극도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누구를 찾아가면 다니엘을 부르면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안내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인생에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안내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태우가 그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여 11절에 보시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다니엘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됐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가 됐어요. 4장 8절, 9절, 18절 4장에서만 무려 3번 반복해서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 사람.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3가지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어요?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 모든 바벨론 지혜자와 박사들의 최고 우두머리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세웠어요. 다니엘에게만 성령이 내주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민첩하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루하흐 야티라라고 말합니다. 루하흐 야티라. 무슨 뜻이에요? 탁월한 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excellent spirit을 가졌다 그랬어요. 아주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루하우 야티라, 이것은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그 결과로 지식과 총명이 있어요. 지식은 뭐예요?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 겁니다. 총명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그 문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력, 그 행함이 있는 실천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는 민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마음이 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민첩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바칠 줄 아는 뜨거운 헌신이 그들 안에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그 3가지,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 민첩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3가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첫째가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이미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은밀한 일을 밝히며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은밀한 일을 다니엘이 밝혀내었어요. 그리고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하나님의 교회에도 필요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누가 이 부름에 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도 다니엘을 부르셔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음이 민첩한 사람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 은밀한 일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도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에도 이 은밀한 일을 풀어낼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의문을 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의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타르라는 단어예요. 카타르는 매듭이 얽혀 있는 거예요.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카타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가 능히 당신의 이 글자를 해석해 드리리이다. 그리하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5장 13절에 보시면 이 벨사살이 다니엘을 만난 첫 번째 장면은 너무나 어색합니다. 벨사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아버지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너 포로지. 그랬어요. 첫 만남부터 벨사살은 마음에 내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분명히 어머니는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자라 그랬는데 지금 이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 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너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머니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벨사살은 너냐? 포로로 끌려 잡아온 너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구약신학자 델리치가 말하기를 아마도 정권이 바뀌면서 다니엘은 모든 정치의 우두머리, 종교의 우두머리 자리에서 밀려나서 그래서 아마 미천한 자리, 한적한 자리, 저 지방 제주도의 무슨 공무원 자리로 밀려나서 그래서 벨사살이 이 다니엘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신학자 케일도 말하기를 다니엘은 좌천되었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벨사살은 이미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술 마시는데 술그릇으로 썼어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다니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포로, 유대인 포로 너냐?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다니엘을 업신여겼지만 그러나 다니엘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벨사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지금 벨사살 앞에 지금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니 그들이 다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 인간의 지혜는 무능한 거예요. 인간의 능력 바깥에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만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줄 수 있어요. 누가 해석할 수 있나요?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 있는. 지금 벨사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무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5장 14절에 다니엘에 대해서 내가 네게 들은즉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그에게 말했어요. 내가 네게 들은즉. 다니엘에 대해서 뭘 들었습니까? 14절에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기억력은 좋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을 텐데 그래도 기억력은 뛰어나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공포에 떨었으면 그 술에 취한 벨사살 왕이
어머니의 말을 그래도 거의 90% 정확하게 전합니다. 제대로 표현을 못한 부분도 있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랬는데 거룩자를 빼버리고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 그리고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다,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 지혜는 신들의 지혜와 같다. 이것도 빼먹었습니다. 말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한 번 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다니엘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들었어요?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는도다. 그런즉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완전히 정권에 밀려나서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밀려나 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벨사살의 이 의문의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그 제국의 마지막 임명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셋째 치리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로 임명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다니엘의 그 역사적,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적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밤이에요. 오늘 밤이 벨사살이 죽는 밤입니다. 이제 제국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바빌로니아에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세워두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두시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러나 저 보이지 않는 시골의 읍장으로 가 있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벨사살 사건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다시 셋째 치리자로 세우세요. 그리고 6장에 가시면 페르시아 다리오 왕 시대까지 다니엘은 셋째 치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가장 높은, 정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인가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선지자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해주고 글자를 읽고 해석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벨사살에 대한 운명,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대한 운명, 그리고 다니엘의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스스로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 그분이 어느 날 달라스를 방문을 했는데 달라스에 그 미국의 기독교 언론들이 아주 소문이 난 한 공동체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가 특별한 것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도시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소문이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 윌키슨 목사님도, 데이비드 윌키슨 목사님도 어떤 예배를 드리나 궁금해서 그 교회를 방문을 한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자동차를 어떻게 구입해야 되나 꽁트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 시작이 자동차를 어떻게 사야 되나, 그런 웃기는 연극으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 사랑을 노래한,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노래까지 섞어 부르고 그걸 하나님 앞에 찬양이라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가 나와서 10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주제가 어떻게 직장에서 즐겁게 일할 건가, 이걸 설교를 했어요. 데이비드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어떤 직업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인생의 큰 고통에
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그냥 웃기고 즐거운 이야기,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그 예배를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데이비드 윌키슨 목사님은 그들은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지만 그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데이비드 윌키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다시 나타나서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의 글을 써야 하고, 정치와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글을 써야 한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그걸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누가 그걸 깨달을 수 있나요? 이 시대의 글자를 누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누가 분별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에 써있는 하나님의 글자를 해석하고, 이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교회의 글자를 해석하고, 우리가 그 글자를 알고 의미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결단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었나요? 그리고 이 명철과 지혜를 어디서 얻었나요?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보시면 요셉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한국 정부도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한국 정부도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 경제도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9절에 요셉에게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모든 걸 보여주셨다. 너는 명철하고 지혜롭다. 다니엘에게도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지식과 총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걸 얻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언제 얻었는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1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 왕의 포도주와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사모했습니다. 정결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뭘 더하여 주셨습니까?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을 결단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네 소년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더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 따로 서 있으라. 세상 사람들과 따로 서 있으라. 어떻게 서 있어야 하나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주의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그러므로 7장 1절에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절대로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마라. 오늘 북세미나는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를 북세미나 하십니다. 팀 켈러는 21세기의 C.S. 루이스로 불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복음서를 읽다가 마가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왕의 십자가는 마가복음에 대한 강해서입니다. 마가복음을 크게 둘로 나눴어요. 제1부는 예수 가장 위대하신 왕, 2부는 십자가 가장 고귀하신 선택.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왕과 십자가를 제목으로 삼아서 왕의 십자가로 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책에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제1장의 제목이 예수님은 춤을 추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금도 거룩한 춤을 추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춤을 추고 계시고 역동적인 춤을 추고 계시면서 전 세계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면서 우리를 그 거룩한 춤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출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유럽에서 열리는 그 연회장에는 다 정장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들,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냐? 예수님이 정결한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서 정결한 삶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유대인의 정결한 삶은 레위기에서 음식에 대한 규례였어요. 먹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으로 정결함을 구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 왕의 식탁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음식으로 우리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정결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어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일은. 김세훈 박사님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삼겹살을 구워 먹고 소주 한 잔을 거쳤다고 더러워지냐? 그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에 탐욕이 있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더러운 사람이라 그래요. 돼지고기 먹으며 소주 한 잔 한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탐심과 거짓과 부정한 생각과 비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말, 음란, 도적질, 이 비방의 말, 이런 것들은요 인간관계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의 이중계명이 뭐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탐욕을 가진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음란과 부도덕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거짓말과 비방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둘째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을 멈추는 사람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척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잔 메가도 목사님은 리더십에 가장 뛰어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리더십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조카가 찾아와서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샌디에고에 있는 한 큰 IT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잔 메가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잔 메가더 목사님이 직업이라는 것은 보케이션, 그거는 돈벌이가 아니다. 그건 소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명이다. 그러므로 네가 직장에 다니는 것은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성취하러 가는 거다. 직장은 하나님의 소명을 완성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다. 직업과 직장에 대한 이해를 바꿔놓고, 그리고 세 가지를 잘 알아 그래서 커다란 비결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잔 메가더 목사님이 그 조카에게 가르쳐준 건 굉장히 단순한 거였어요. 30분 일찍 출근해라,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먼저 그날 하루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해라. 두 번째, 점심시간 30분 일찍 끝내라. 그래서 먼저 와서 책상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오후에 내가 할 업무를 준비해라. 너의 일만 완수하는 게 아니라 팀원의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수 있도록 30분 점심을 일찍 끝내라. 세 번째는 퇴근을 30분 늦게 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도 다 끝났는지, 너의 일만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원들의 일도 다 끝났는지를 확인하고 퇴근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다. 항상 직장 상사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네가 뭘 해야 될지를 물어라. 그리고 그 회사의 보스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네 사역을 평가받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침을 받고 보스와 상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라. 이게 직장 생활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겨우 그거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의 신앙의 정결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내게 주신 직업이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면,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곳이라면 30분 일찍 가고 30분 늦게 퇴근하고 그 일을 죽게 하듯이 자신의 직장의 일을 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결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잔 메가더 목사님이 자신의 리더십 책에서 이 조카에 대해서 그대로 실천했을 때 1년 뒤에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가 승진하고 3년이 되지 않아서 부사장 중에 한 사람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능력을 주시고 그를 높이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오셔서 송년 예배를 통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함께 용서받으십시다. 그리고 2020년 신년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찬을 나누며 새해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젠 호친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바닥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더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데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저 미천한 자리까지 밀려났지만,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제국의 운명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나라의 셋째 지리자까지 올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 떠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끔은 삶이 참 힘들고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여기서 멈추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다니엘을 높이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주님이 주관해 주옵소서.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